오늘도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수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아기 예수님은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요셉이 조용히 마리아를 끊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리아가 낳은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림으로써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로 태어날 수 있으셨죠. 그처럼 지난번 예수님의 수태의 이야기의 핵심 인물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야기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헤롯 왕이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연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요한 세 인물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헤롯 왕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던 때의 초대 유대 왕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을 쉽게 다스리기 위해 세워놓은 분봉왕이죠. 그리고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사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고이라는 호칭은 당시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도 그 마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호칭은 거기서 마술사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마고이라는 호칭은 또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을 지칭하기도 했었죠. 또한 마지막으로 그 마고이는 당시 점성술사들을 부를 때도 사용되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에서 온 그 마고이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그 점성술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방의 점성술사들은 별을 보고 점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왔죠. 이방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그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 출신의 점쟁이들, 즉 이방인이면서 이교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 이방의 이교도인들과 함께 유대 분봉왕 헤롯이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아무튼 그렇게 헤롯 왕 때 동방에서 온 그 점쟁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시면 그 점쟁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즉 무릎 꿇고 절하러 왔다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그 이교도인들이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였다,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11절에서 그 점쟁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진상품들을 올리는데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올립니다. 여러분 당시 황금은 왕에게 바쳐지던 대표적인 진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당시 아주 고가에 거래되던 향료로서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그 유향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던 번제물에 바르던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그 유향은 하나님께 향기롭고 거룩한 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략은 당시 대제사장들을 성별할 때 쓰던 기름이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이방의 점장이들이 가지고 온 그 세 가지 진상품들은 왕이자 거룩한 번제물이자 대제사장에게 바쳐지던 물품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참 메시아시죠. 그 참 메시아에게 바쳐지던 그 진상품들을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 예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이방의 점장이들은 오늘 탄생한 아기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시자 참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 이교도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3절을 보시면 그 이방의 점장이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루살렘과 헤롯이 그렇게 소동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 왕이 버젓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왕 헤롯이 버젓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방에서 온 점장이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 소동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이방의 점장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당시 헤롯 왕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자신이 살아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들은 헤롯은 불안했겠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면 그럼 나의 임기가 곧 끝난다는 말인가? 이렇게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4절에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죠. 그럼 왜 그것을 묻습니까? 뒤에 13절 이하에서 밝혀지듯이 그 아기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 그걸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헤롯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짐을 느끼자 자신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요지입니다. 유대인의 왕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참 메시아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요지죠.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은 참 메시아를 제거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그가 참 메시아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계속 유대 땅의 통치자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주인의 자리에서 남아있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그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정작 진짜로 메시아가 나타나자 그 메시아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3절을 보시면 거기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만이 소동한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방금 헤롯 왕처럼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으면서도 참 메시아가 진짜로 등장하자 그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은 그 참 메시아를 거부합니까? 방금 헤롯이 보여준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계속 남아있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그처럼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메시아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 참 메시아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합니까? 다시 헤롯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 하죠. 그래서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거짓과 폭력과 살인을 마다치 않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니 베들레헴으로 그 이방에서 온 점쟁이들을 보내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베들레헴에 이르면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찻받은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정말 그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아니죠. 뒤에 16절에 가서 보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당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방금 헤롯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 한다고 했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또한 그는 방금 16절에서 보신 것처럼 아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당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처럼 그는 자신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폭력과 살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헤롯의 모습은 아까 이방의 점쟁이들이 보인 모습과는 대조되죠. 여러분, 이 헤롯은 예수님과 동족인 유대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고요? 거짓과 폭력의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인이 말입니다. 반면 예수님과 전혀 다른 혈통을 가진 이방의 이교도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그 이교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 참 메시아에게 자신들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았다는 뜻이죠. 그들은 그동안에 자신들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그 참 메시아의 통치를 받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유대인인 그 헤롯이 거짓과 폭력까지 보이며 그 참 메시아를 거부하는 모습과 이방의 이교도인들이 참 메시아를 받아들인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헤롯과 그 이방의 점쟁이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참 신앙인들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방의 점쟁이들, 그 이교도인들이 참 신앙을 가진 자들 같으십니까? 후자죠. 당시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을 경멸하던 그 이교도인들이 참 메시아에 대한 참 신앙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 이교도인들이 참 신앙을 가진 이들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들이 보여준 또 다른 모습도 그들이 참 신앙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은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헤롯과 그 이방의 점쟁이들 말고 또 다른 조연급의 배역들이 등장했죠.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후에 오늘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로 소개되죠. 그래서 그들은 후에 예수님께 심판 예고를 받게 됩니다. 그들 역시 오늘 헤롯 왕처럼 구원받지 못할 인물들로 소개되죠. 그럼 여러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그들은 헤롯 왕에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그들은 말을 덧붙이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그 덧붙인 말은 그들이 구약의 예언자 미가의 예언을 인용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구약에서 참 메시아의 탄생이 예고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들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참 메시아가 났다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죠.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오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구약에서 예언된 참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참 메시아에게 무릎 꿇으러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고 있었으나 행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적 지식은 있으나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과 폭력과 사륙까지 일삼는 헤롯과 함께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당시 그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의 눈초리를 받던 이방의 점쟁이들은 왜 구원받게 될까요? 그들은 신앙적 지식은 없어도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나셨는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이교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이 어떻게 참 신앙을 가진 이들로 인정받게 됩니까? 그들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참 메시아의 통치를 받고자 그분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참 신앙인들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 모든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말씀만 읽지 마시고 일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또한 참 신앙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참 메시아이신 주님을 모시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지식을 무너뜨려 주시고 저희의 행실을 바로 세워 주시사 저희가 당신의 아들을 저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